샬롬. 오늘은 민족의 명절 설날입니다. 이 귀하고 분주한 시간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침에 참여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르는 증거물로 삼아라.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하였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 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 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만도 약 5,000명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제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민족의 명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 파송의 말씀, 우리를 파송하시며 주신 말씀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또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를 한자리에 불러놓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도 또 권사님들도 일반 평신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분명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발은 땅을 밟고 사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길 동안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축복해 주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그러한 그리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사역을 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셨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이 아파하며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 인생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치유의 사역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이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모든 개인에게 다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떠나는 데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말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 2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니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걸 꼭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청빈의 삶을 말씀한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주전 4세기에 시작된 그리스 철학의 학파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무소유와 자족의 삶을 강조하고 후에 스토아 학파에 영향을 미쳤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름을 견유학파라 이렇게 부르는데 왜 견유학파라고 부르냐면 이 견자는 개견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처럼 그저 지팡이와 주먹이나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온 그 광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강연을 합니다. 그들이 강연을 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강연을 듣고 반응과 호감도에 따라서 강사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무소유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면, 그렇게 강연을 하면 그저 던져주는 돈, 동전,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대, 아까 전대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이 전대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청빈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누가 더 많은 강사료를 받고 누구 전대가 두둑하느냐에 따라서 그 철학자의 실력이 가늠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철학자들의 상징이 바로 전대와 지팡이를 짚고 이리저리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이 견유학파 사람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돈 받는, 돈 때문에 강연하게 되는 이런 부류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팡이 들지 말고 그들처럼 전대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수단이 생계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제가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는데요. 요즘 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막 매스컴이든 뭐든 띄웁니다. 잔뜩 띄워가지고 이분들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마치 한 종류의 무슨 연예인처럼 거기에는 매니저가 뒤따릅니다. 급기야 거기에는 이런 것을 기획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하는 분들 기획사를 통하거나 매니저를 통하지 않으면 참 모시기 어려워요. 유명한 사람들은요. 곧 이게 생계수단, 밥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싹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싹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 싹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읽어드리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지만 그렇다고 먹거나 자기 생활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일꾼으로서 이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뭘 먹어야 되잖아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지방에 갔을 때 어느 집에서 이제 처음 모셔다가 대접을 하거들랑 그 집에서 끝까지 머무르다가 떠나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바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처음 모셨어요. 정성껏 모시지만 또 다른 집에서 내가 더 잘 모실 테니까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집을 버려두고 다른 집으로 가서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 대접했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목회자들의 이동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어느 교회에서 좀 대접을 잘 해준다고 해서 이 교회 갔다가 금세 또 저 교회에서 좀 저 큰 교회에서 좀 사례금도 많이 준다고 금세 저리 옮겨 다니는 것, 바로 그게 싹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오래 머물러 있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 저는 한 교회에 그저 20년 30년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저도 한 교회에 만 30년을 목회했습니다마는 그런 목사님들을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저도 섬기는 교회에서 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서 교회를 크게 잘 지어줄 테니까 새로 하나 개척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혹했는지. 제가 있었던 교회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교회였거든요. 몇 개월도 안 가서 또 다른 교회에서 이미 교회 건물 다 젖었습니다. 선교관도 다 돼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좋은 자가용에 좋은 대접에 좋은 사택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화를 내가면서 자기들 말에 동료 안 해준다고 화를 또 내셨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떠나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오기 전에 이 교인들이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인데, 내가 이 양떼들을 버리고 간다면 이 양떼들의 상처는 얼마나 깊어질 것이며, 이 양떼들이 앞으로 목회자를 뭘로 보겠습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저로서는 유혹이지요.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혹여 성도들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교역자가 한 교회에 20년 30년 말로야 갈 데 없어 있었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겠습니까? 훌륭하고요. 한편 한 교회의 목사님을 30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켜봐준, 기도해준 교인들도 훌륭합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걸 참고 목사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와 교인도 그 신앙이 훌륭한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근데 반대 이야기도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영접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말할 것 없이 발에 먼지를 떨고 가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어디에서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을 거스리는 증거물로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저 발에서 먼지를 떤다. 당시의 이 습관은 먼지를 떤다는 것은 나 할 일 다 했다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 복음을 전할 때 상처가 많지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바보 들어온 사람도 그렇게 개취급안할 건데 개만도 못하게 아주 흉하게 내쫓을 때 상처가 크지요. 그러나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먼지 떨어버리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대접해 주는 사람도 있고 대접해 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좋은 대접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 내가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대접받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파송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너무 그렇게 부귀영화, 권력과 자존심 이 모든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오직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 소문을 들은 분봉왕 헤롯이 당황을 합니다. 7절, 분봉왕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서 당황하였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났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헤롯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내게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예수를 만나
보고 싶어 했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아니면 그 헤롯 자신이 목베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당황을 합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죽였는데 그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 누구인가 하고 당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당황스러운 것은 주님이 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분봉왕 헤롯은 누구예요? 그곳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자기의 통치권이 흔들리는 것을 생각했어요. 당황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한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이 문맥의 앞뒤에 여러 번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헤롯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서 예수님이 탔던 배에 풍랑이 일어나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누구이기에 이와 같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은 바로 다음에 또 나와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은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뒷장의 문맥에 여러 차례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는 누구인가?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제자들에게 권능과 권위를 준 그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는 누구인가? 과연 그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대답이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단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오병이어를 봐도 그렇고 제자들을 향한 권능과 권위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봐도 그렇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를 따라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도 듣고 병고침도 받았는데 그만 날이 저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리들 마을과 촌으로 보내서 먹을 거 얻어먹고 잠자리 또 얻게 하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1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요 장정만 5,000명이면은 줄잡아 한 15,000명 돼요. 이 15,000명이 지금 대도시에서도요 한꺼번에 15,000명이 먹을 걸 구하면요 난리가 납니다. 잠잘 곳 없습니다. 난리가 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책임 회피입니다. 불가능한 줄 뻔히 알면서 자기들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잘 믿는 성도가 먹을 것 똑 떨어져 굶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기도합시다. 그러고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먹을 것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고 일어나 나갑니다. 여러분, 하자 없지요? 훌륭한 신앙인이지요?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긴 마음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까마귀는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바로 자기 자신이 까마귀 노릇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비슷한 기도를 하시죠? 오늘 까마귀는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는 바로 당신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면서 까마귀라도 보내줘서 먹이게 하주옵소서 기도한 바로 당신이 바로 그 까마귀입니다. 누구에게 미루는 겁니까? 이 제자들과 같이 어이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엘리야의 까마귀는 바로 나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염려마세요. 엘리야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고요. 입히실 거고요. 목사님 그렇게 많이 설교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치고 자기가 엘리야에게 먹을 걸 갖다 준 까마귀 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그 까마귀에서는 열외입니다. 누군가 까마귀가 되어 주겠지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경멸하는 이유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인데 바로 그 사람이 까마귀였는데. 물론 여러분, 여기 장정만 5천 명이라도 기적을 나타낸 주님이 계시니까 뭘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어린 소년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다 말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병이의 기적만 보십니까? 바로 당신이 이 가난 속에서, 이 절박한 가난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아야 할 소년임을 왜 잊고 있는 겁니까? 왜 당신은 거기에서 열외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 엘리야를 먹인 까마귀이고, 당신이 바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은 소년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에 아멘한 사람의 사명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가능한 가난 속에서 예수님은 축복기도 했어요. 이 축복기도는 사실은요,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이리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게 12광줄이다.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목마름과 가난은,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항상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 이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외치면서 우리의 삶으로 그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증거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저 나는 열외가 아니라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것을 내놓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하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던 까마귀가 될 때 바로 여러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실컷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 그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와 같이 살아야 할 사람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복음을 두고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이것 위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관심 갖는 게 많습니다. 내 부귀도 명예도 자존심도. 그러나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다른 데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우리에게 권능과 그리고 은혜를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복음을 두고 나아가 주님이 보내주신 그 까마귀가 되고 주님이 보내주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바로 그가 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같이 그저 신방을 갔는데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계신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 했어요.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 전사님이 목사님 힘들겠죠? 아까 아멘한 건 뭡니까? 똑같아요. 엘리야가 누구예요? 엘리야를 먹여야 할 까마귀가 누굽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놓아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여러분이 그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행복하고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